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사람과 숨쉬는 것들과 나무와 풀들을 포함하여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우리 모두 소리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참아야 할 때 참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능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양에만 갇혀서 살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사랑 내 몸같이 화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 속에서 나고 죄 속에 있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던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내려 믿도록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믿음에 충이 있어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심겨 우리가 하나로 더욱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을 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민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이혁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성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청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길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과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과 진리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50쪽입니다.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50쪽 그 근방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게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71편으로 갑니다. 852쪽입니다. 852쪽 10편 7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7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79쪽입니다. 신약성서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4쪽입니다. 94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94쪽에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시험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닥치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돈의 힘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치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에 주보 뒤에
1절 한편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더디 가고 떨며 가도라는 제목의 안노의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10번을 쓰러지고 일어서 가는데 너의 한 걸음은 순풍에 돛단 듯이 단숨에 10걸음을 앞질러 가는구나. 탐욕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악은 거침없이 막 나가니까, 너희는 지상의 법도 없고 하늘의 벌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지금 망상으로 취해가는구나. 너희는 지금 무법으로 무너지는구나. 너희는 지금 광기로서 불타가는구나.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전을 불지르고 국민이 죽건 말건 일상을 파탄내고 특권과 탐욕을 채우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면서 한 걸음도 건너뛰지 않는 정직한 걸음이어서 이리 더디고 애타고 힘겨운 전진이구나. 너희가 망친 나라 우리는 살려간다. 너희가 찢은 헌법 우리는 지켜간다. 너희가 떨군 국격 우리는 세워간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내 존엄의 전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더디가고 떨며 가도 인간의 품격과 사랑의 떨림을 품고 우리 함께 가야만 할 빛의 혁명으로 겨울 속에 꽃심으로 걸어 나간다. 아,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 지금의 우리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쓴 시 같습니다. 오늘 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시적인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쟁이라고도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어찌 보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 조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가장 앞선 자리에 바로 기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고 문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대통령이 일종의 메시아가 되어서 감옥에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한 철학자도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는 설교 중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도를 지켜야 한다고. 가만히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시를 한 편 같이 읽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사고와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각자도 다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계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계몽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한 분 한 것인데 뭐 그리 잘못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완전히 뭔가 사라져버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영치 니고데모입니다. 이거를 제가 따온 것은 뭐 다 들어보신 소설 제목인데 옛날에 계용묵 시인가요? 계용묵? 네. 계용묵이라는 분이 있었던 백치 아다아다입니다. 백치, 치, 이 치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백치 아다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좀 모자라는 또 바보 같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거기서 제가 이름을 떠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백치가 아니라 뭐다? 영치다.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죠.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 결국 지금 이 나라의 문제도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문제의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저께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부산 역전 앞에 경찰 추산 14,000명이면 아무리 안 모였어도 5만 명, 10만 명은 모였겠죠. 그 뉴스 시간에 꽉 차 있는 그 탄핵 반대가 아니라 탄핵 반대죠. 탄핵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였는데 그 주체도 기독교 선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 탄핵 반대쪽에 앞장선 곳이 그 대부분이 기독교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드디어 기독교가 흥할 시기가 왔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80이 넘은 목사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거를 보면 영치입니다. 영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기는 영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에 대해서 무지한 백치인, 영치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 뜻은 뭐냐 하면 요 앞에 있는 니고가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뒤에 있는 데모 이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이름 뜻이 뭐예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름처럼 탁월해요, 안 해요? 탁월하잖아요. 자, 공의회 뭐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죠?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몇 명? 71명. 회원 70명에 의장 1명, 토탈 합쳐서 71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자치기구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 자치기구의 회원이 니고데모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랍비라는 거죠.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했던 랍비, 율법학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그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한 군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자란다? 영적인 면에서 모자란다. 그래서 제가 영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핀트가 안 맞았을까?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뭔가 핀트가 안 맞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오늘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영치일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1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 8절, 9절에서 15절 다 모두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145쪽입니다. 천천히 이제 부담을 조금 줄이시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어떤 대화를 했는가 다시 한번 천천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가라니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뭔 차이일까요? 왜 지금 뭐가 안 맞을까요? 핀토가? 그게 답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누가 더 높을까요? 높다는 편이 뭐하지만 지식이 더 많을까요? 니고데모가 더 많아요. 나이도 누가 더 많아요? 니고데모가 더 많아요. 돈도 니고데모가 더 많아요. 세상적인 모든 성공으로 따져서 니고데모는 0.00001%에 속하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이라고. 우리는 지금 하도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근데 그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촌놈이고 진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를 니고데모는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봤고 유심히 지켜본 결과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뭔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본 거. 그 말은 뭐에 따른 말로? 메시아. 혹시 저분이 메시아 같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어떤 표적을 주는 걸 보니까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당신 진짜 메시아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메시아를 찾는 이유가 뭐죠? 그 당시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유가 뭐냐고.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피폐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금 독립도 아니고 로마에 복종돼 있는 종속돼 있는 국가로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면에서 누가 내려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상에서 가장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되는 그 나라,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따지면 종교적인 용어로 따지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잘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이 땅이 부강해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지고 이 땅이 정의로운 곳이 되는 것이고 평화로운 곳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곳.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고예요, 사고.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저기가 아니라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니고데모는 지금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분이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3절? 빨리 봐요. 슬쩍슬쩍. 지난주 했지만 복습해야 되니까.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이 어긋났어요. 그죠? 니고데모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가 지금 뭔가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안 맞아 들어갔어요. 바로 뭐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누구의 위치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뭘로? 육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육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 막 아멘 아멘 합니다. 막 그럴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영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뭐 시큰둥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뭐 아직 근데 영은 가봐야 되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죽을 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혼란스럽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결국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육의 관점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그러면 영적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봐야 돼. 네가 관점을 바꿔야 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데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니고데모가. 뒤에 가서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누구하고 니고데모하고 장사를 치러줬잖아요. 그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집단체인 일종의 최고 의결기구에서 결국은 연결돼 갖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누구 입장에서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에 역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반역죄로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고도 그 일을 해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게 성경에 있는 이걸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니고데모 행전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니고데모 행전도 있을 정도로 니고데모가 초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어디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영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니고데모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영이었다는 겁니다. 영치였어요. 근데 그 영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눈 뜨게 되면 절대로 예배 시간 줄지 않습니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합니다. 들리는데요. 감격으로 들리는데요. 설레임으로 들리는데요. 영이 안 열리면
영이 안 되면 백날해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답이 없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는 많이 쓰지만 실제로 영이 눈이 열렸다는 뜻이 뭐냐?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땅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위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밑에서 본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더 여유로워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 다음 더 어떻게 돼요? 더 포용력이 더 강해집니다. 모든 것이 느긋해집니다.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이 앞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영으로 관점을 바꾸라. 영으로 관점을 바꾸라. 그래서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몇 군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대체했다고요? 영생으로 이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오늘 다시 벌써 이미 결론은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에 무지하다? 영적인 관점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거,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 내가 생명이 두 개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 지구별에 사는 동안에 쓰는 생명은 뭐고? 육적인 생명이고, 그럼 이 육적인 생명은 유한하다. 언젠가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그렇지만 뭐는? 영적인 생명은 끝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생명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는 있었는데 아담이 뭐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뭐가 죽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라 이런 뜻이죠. 영적인 생명을 살려라. 그것이 거듭나는 거다.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것, 다시 출생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누구는 못 알아들었다고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그 사람 바본가? 그 사람 그 당시로는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랍비였는데, 최고의 랍비였다면 결론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랍비는 성경을 외워야 되잖아. 그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거듭남이라는 말을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니고데모는 태어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처음으로 무슨 단어를 들었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한 번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남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영적인 개념의 거듭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탁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지금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한다? 영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 영이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게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 앞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했겠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이 앞에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는가 한번 봅니다. 빨간 색깔로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빨갛게 표시된 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절 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했다고 그러니까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몇 절부터 있어요? 5절부터. 진실로부터죠. 자,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대답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앞에의 예수님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뭔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나야 된다. 예? 영으로 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거듭나냐고. 영으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나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영으로 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난다?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의지로 나는 것이 아니다. 뭐 부는 거랑 똑같다? 바람 부는 거랑 똑같다. 바람이 부는 걸 분명히 안다. 우리는 느낌으로. 여기 바람이 닿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바람을 불어라 한다고 바람이 불고 멈춰라 한다고 멈추지 않고 야 저기는 바람 불면 안 돼 한다고 멈추는 게 아니다. 바람은 임이다. 자기 마음대로 바람이 분다.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 이 말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 속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내가 뭔가를 갖춰서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그들 니고데모라고 지금 대표되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사고는 뭐예요? 위치에 올라야 그만큼 뭔가를 해놔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게 뭐예요? 율법을 뭐 해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당신이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 바람은 지 마음대로 부는 거야. 내가 바람을 멈출 수도 없고 바람을 지금부터 불어라 할 수도 없고 모든 거 나는 못해. 오직 바람은 바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야. 그런 고로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당신만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유대인 랍비라고 해서 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신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성령 영상이 아니고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나사렛 촌놈도 또 더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바람이 불면 그들도 거듭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쇼크죠. 쇼크. 누구 입장에서?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지금 쇼크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엄격하게 그걸 지켜가지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잖아. 아니야. 너가 그렇게 지켰다고 해서 네가 똑바로 살았다고 해서 성령이 당신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령은 바람 부는 거랑 똑같이 성령 마음대로야. 다시 얘기하면 영의 위치에 있는 영적인 시각은 당신이 좌지우지하지 못해.
그는 영적인 나라, 마음이야. 다시 얘기하면,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이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잖아. 맞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를 받아들여, 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고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킨 대가만큼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바람 부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는 바람 부는 것처럼 임의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뿐이에요.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랑 하나님의 지금 뜻하고 딱 맞아 들어가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지금 이쪽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맞아서 지금 핀트가 안 맞아서 계속 갈등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옮겨가서 이쪽으로 붙어. 그 얘기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뜻으로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 마음대로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그 마음대로 그 임의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네가 그쪽에 가서 붙어.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아마 많은 경우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코드랑 맞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따라하니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 뜻하고 그 뜻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분 뜻에 따르기를 참 만만치 않죠. 갈등 많이 느끼고 별별 거 다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일종의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들어갈 뿐이지, 실제로 처음부터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그런 순종이 제대로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 견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견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뜻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 한빈이 정도 되면 지금 뭐 하나님 뜻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내 뜻도 지금 못 따라가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따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 땅을 떠날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면 살아온 경험치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박차같이 그거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마련 아닙니까? 결국은 순종한다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한다. 작년 12월 29일 날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긴 지미 카트 미국 대통령 기억하시죠?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100세 사는 동안에 조지아주 주지사 4년 동안 공간에 사는 것, 대통령 4년 하는 동안 백악관에 살은 그 8년을 뺀 나머지 92년을 오직 자기 옛날 시골집 그대로 살았대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은 진짜 크리스천이죠. 특히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했어요. I'm born again 크리스천이다.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다. 취임식 날. 그리고 지켰어요. 그죠? 50년 동안 자기 그 시골 원래 태어났던 그 고향 동네에
주일학교 선생을 50년 동안 지켜서 했던, 그리고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일부터 다시 가서 그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철두철미한 진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인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혹시 드냐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거다 저거. 근데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초기에는 얼마나 욕 얻어먹었어요. 무능하다고, 대통령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죠? 그래서 그분은 단임 한 번으로 끝냈잖아요. 연임은 못했죠.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적인 사도로 어떤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죠. 노벨 평화상도 드렸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비다트 운동도 결국은 따져서 가장 그걸 폭발적으로 하게 만든 분이 바로 지미 카터 아닙니까? 그런 삶,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역대 대통령들 같으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강연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지미 카터는 단 한 번도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자기 돈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영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아니라 진짜 영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가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직접 그거를 듣지를 못했지만 이번에 그 돌아가실 때 조사를 읽은 분 중에 한 분이 부시 대통령의 장남이었대잖아요. 근데 부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시를 읽느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하고 지미 카터는 정적간이거든요. 라이벌 관계잖아요. 당도 다르고 라이벌, 정적인 관계. 근데 거기가 자기 죽기 전에,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줄 알고 조사를 미리 다 써놨대잖아요. 죽으면 읽으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쓰는 조사를 아들이 100세 돌아가시는 그분의 조사를 읽는,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는 그런 모든 걸 보면서, 그래, 영적인 사람이 뭐야? 이 하나의 롤 모델을 이제 찾아본 것 같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랑 또 한 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 또 지미 카터가 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평화롭게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것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미 카터와 니고데모의 결정적인 차이. 니고데모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예요? 바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슨 방법으로? 모든 육적인 방법으로. 지미 카터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지만 그거를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쨌든 지미 카터가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범위 내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었어요? 안 됐었어요? 건설되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다. 그 얘기는 의미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죠? 어떤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법. 그걸 보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방법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모두가 지미 카터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굉장한 기독교인이신 거 알죠? 근본주의 기독교인입니다. 복음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어쩌면 나는 누구에 가까운가를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트럼프에 가까운 기독교인인가? 지미 카터에 가까운 기독교인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흥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80대 노 목사님은 그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쓰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말일까? 그분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을 만나고 어떤 성령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할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에 대한 답이었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오차가 생겼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바로 표현으로도 알죠. 이스라엘 사람 당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유명한 선생 아니냐? 탁월한 선생 아니냐? 랍비 아니냐? 그런데도 어떻게 이거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거기는 낮은 곳, 땅의 입장으로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저곳에 있는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당신들 내 말 지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지금 이거는 그때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자, 12절에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멀리 들립니다. 멀리. 근데 니고데모 입장, 2000년 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절실하게 들렸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말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해요. 땅의 일 얘기를 앞에서 8절에서 했는데 8절에서 땅의 얘기했어요. 뭐? 바람. 바람은 땅에서 부는 거잖아요. 그죠? 땅에서 바람이 부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도 당신 못 깨달았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에서 본 얘기,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한들 당신 알아듣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런데도 믿든 안 믿든 일단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놔야 나중에 가서 믿어지던 거 어떤 거 나오겠죠. 그래서 13절부터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라서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매끈해 보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매끈하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계신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에요? 이건 조금 더 깊은 건데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땅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실 거고
하늘에 올라가실 거고, 처음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뭐가 나왔죠? 태초. 태초에 로고스가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그러면 시간이 있기 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이 없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 영원이잖아요. 영원은 시간에 관계가 없잖아요. 시간에 그걸 받지 않잖아요. 그곳에 있던 그분이 누구였어?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인자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거지. 두 번째.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내려온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늘의 뜻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일단 말로 먼저 합시다. 이거 얘기는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게 하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결론은 영적이잖아. 육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것. 여기 어른분들은 당연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몇 쪽입니까? 21장이니까 231쪽인 것 같은데요.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뭔 뜻이에요? 잘 가다가 길 가기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만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먹고 살으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그 만나를 먹다가 보니까 질렸나 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다, 먹기도 싫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자, 뱀을 통해서 물게 하심으로. 이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이렇게 읽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구나. 그래갖고 뱀을 막 갖다가 물어서 다 물어 죽이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뭔 뜻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당연히 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당연히 많아요. 지금까지 뱀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뱀이 사람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뱀이 사람을 안 물었다니까. 그런데 뭐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났더니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느라고 여기 주시고 그 하찮은 음식 만나 같은 거 이제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났더니 그 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뱀이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죽겠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우리가 쳐다봤어요. 그러면 살았대요. 그 다음에 또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그 다음엔 안 물렸을까? 자, 그럼 뭐 말이냐 하면 쳐다본다고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금방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마음속에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 지질지질한 거 이 고생.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는 이거 이제 지겹잖아요. 징그럽잖아. 그러니까 또 뭐가 막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또 하면 또 물려요 안 물려요? 또 물리지. 그럼 뭔 뜻이에요 그럼? 또 물릴 거를 그러면 또 물리고 나는데 또 쳐다보고 또 물리고. 우리지 우리. 지금 우리 삶이 그러잖아. 또 물리고 또 조금 지났다가 또 다시 또 물리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은 왜 뱀일까요? 그 뱀을 쳐다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아, 내가 뱀에게 물렸다? 왜 물렸지? 왜 물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물렸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 되는 거지.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나 안 주고 맨날 메추라기 주고 고기 주면 불평 안 하지. 아니면 또는 그냥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이제 아셨으니까 단박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괜찮겠지. 근데 환경이 갑자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불평하기 전, 원망하기 전 환경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뱀을 보면 산다는 의미 자체는 뱀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야.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순종. 순종하자. 의지하자. 맡기자. 내가 그분께 맡기면 사는 거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불평하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내가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거라고. 그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어. 그래서 사람을 살았어요. 인자도 들려야 돼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산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단어, 표현 그대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죄를 대신해서 저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삶은 변해질 수 있고 나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저분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입으로는 또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면 나는 지금부터 사는 내 삶은 그분의 삶을 이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니고데모로 다시 가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켜서 그걸 어떤 그 뭐 좋은 거, 정의로운 거, 뭐 모든 거, 그거를 지켜서 네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안 지키고 살아요? 자동으로 지켜요? 자동으로 지키는 거지.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어긋나면.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즐겁게 그걸 지켜가며 사는 거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걸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쓸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똑같은 상황 같지만 반대라는 거죠. 못 알아듣죠?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좋은 직장을 줘야,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서 폼 좀 잡을 수 있게 뭐를 갖춰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정명을 대고 사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똑바랐다. 이런 얘기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탄핵을 당했을 때 박수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럴만하다. 도대체 대통령이 말이야, 말도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상하다.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어떠냐고요? 불과 그렇다고 뭐 100년이 지난 건도 아닌데, 대통령 선호도 조사하면 1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 노무현이에요. 뭐를 의미할까요? 도대체 그 이후에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분에게서 뭐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까요? 바로 어쨌든 애썼다는 거예요. 옳게 살라고 애쓴 것 같다라는 거. 자기 치부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거. 그죠? 그랬던 그런 어떤 신선한 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쟁이로서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든 과정 때마다, 아, 나는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을 지금 산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거를 나한테 맡긴 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야, 진짜 저분이 옳다, 저분이 대단하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니까요. 나한테 뭐를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내 사업이 잘 된다거나, 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거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거나, 그죠? 우리 교회가 성장해갖고 밖에 막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애써가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진지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특히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갖출 거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한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이제 오늘 우리는 대충 알아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필요했던 것보다 뭐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 예수를 만나러 온 게 산헤드린 대표로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그
그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께 원했던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맞다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끝없이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 못마땅했다기보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하수로 보였다는 거죠. 아직 당신들은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영의 수준을 얘기한 거고, 영의 수준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해야 들어간다?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생각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는 게 뭐냐? 결국 관점이 바뀌는 거다. 영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다는 건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아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따져서도 지금 내 앞에 당장 문제가 해결돼서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소리 듣는 그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시각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네가 영적인 시선으로 생각이 변화돼야 돼. 어쩌면 그게 혁명적인 것인지도 몰라. 오늘 박노해 시인이 썼던 것처럼 빛의 혁명인지도 몰라. 그 혁명이 너에게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만나. 하나님을 봐. 하나님 나라 자녀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가면 돼. 그러면 이 땅에 다 이루어져.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훈지 잘만 생각하면, 진짜 잠깐만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멀리 와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영치였기 때문이에요.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육의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왔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치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야. 결국 너는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사람들이야. 그곳에 가야 된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지 육의 생명으로는 그곳을 갈 수가 없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 또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마음속에 감흥이 없을 뿐더러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이나 내 아버지나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니고데모처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무지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혼란 중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저분은 진짜 거듭났을까? 그게 아니라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취해져 있을 뿐 아닌가? 열심히 다닌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어찌 보면 저분은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가셨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까지 가지 못한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 와중에 있으면서 갈팡질팡 어느 게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속에 빛의 혁명이 일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하는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천국사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하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보혈되어 영영자며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영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진정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리고 영치에서 벗어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한절 후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대처하십시오. 특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